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38절 현재 말씀 같이 목소리로 읽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루도록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제일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씨도 덥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가 많으면 좋습니다. 행복이 필수 조건에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겠지요. 다다일선이라고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할 수 있다면 꼭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김동훈 집사 제일 안 듣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셔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이 뭐가 중요하노? 건강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건강을 잃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없지요. 그림에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이제 행복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먹는 즐거움이 없고 사는 즐거움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으로 이제 병도 고치고 행복을 찾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집사님 분과 장로님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먹는 거 조심하시고 또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한 분은 74세 때에 이제 아픔이 있어서 누가 등산이 좋다고 하여서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화도 신고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픔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강경화가 있었는데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남는 것은 질병밖에 없었는데 강경화가 있었는데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강경화도 좋아지고 나중에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요. 나중에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요 74세 때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산도 등반도 하시고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꾸준히 운동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화도 하나 사시고 그렇게 하셔서 등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 걷기 운동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이 중요한 줄 알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열심히 앞에 보면은 헬스장도 있는데 헬스장에 가셔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웃음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도 하고, 그래서 웃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가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한 번 웃을 때마다, 크게 웃을 때마다 우리 근육 중에 650개 중에 230개가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실컷 웃으면, 한 번 크게 웃으면 이제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한 번 크게 웃었더니 이제 에어로빅 5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웃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웃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이 손가락 하나만 써도 됩니다. 한번 물어보시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웃으시면 됩니다. 웃으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웃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손가락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웃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겁다고요? 그래서 한번 웃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건강에도 유익하고요.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는데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국수는 뭘로 만듭니까?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국수를 사면 봉지에 담아주고요, 국시를 사면 봉다리에 담아줘요. 그래서 국수는 서울 사람이 먹고 국시는 경상도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와 학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학교는 다니는 곳이고요, 학교는 댕기는 곳입니다. 잘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웃는 것이 참 중요하다.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웃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성도님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웃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서 웃게 되는 것인데,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늘 웃을 일이 많아서, 기쁜 일들이 많아서 늘 웃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빛나 보이는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으면 심령도 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늘 웃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웃으며 살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강력한 건강의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튼튼한 부부 관계와 가정 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생각을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을 쉽게 예방하며 그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신속하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치료도 받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구역장 건차의 야유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피를 시켜놓고 우리 위하여 한번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두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 백두산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자는 의미죠. 한 번 더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백두산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와 함께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비롭게도 그냥 몸이 아닙니다. 그냥 육체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 우리 몸은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그러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 때는 질병과 아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영은 깨끗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것이 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그 자리에 죄의 영이 악한 영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악한 영이 임하니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질병과 아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가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악한 영이 임하니 그곳에 아픔이 시작되고 질병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니 더 이상 영적인 몸이 아니라 육의 몸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곳에 빈 몸 가운데에 그냥 빈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악한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곳에 악한 영이 임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악한 일을 일삼게 되고 결국 죄 가운데에 육신도 질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곳에 악한 영이 임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임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늘 일평생 다윗을 쫓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마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고 아픔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한줄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세도 기름붓도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은 물러가게 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능력과 권세도 함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약한 것들은 고침을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과 권세도 함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것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프십니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요 이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중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부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제 질병과 아픔이 악한 영이 임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시험도 그런 질병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아멘.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이유는 때로는 아픔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안식일에 이 매임받은 여인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꾸짖으시고 이 사탄을 떠나가게 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냥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탄에게 매임받기 위해서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 가운데 두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하시기 위하여 병이 들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시험이든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그 시험을 이기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영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질병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사단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악을 태웁니다. 악한 영도 태웁니다. 질병도 태우는 줄로 믿습니다. 병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25% 되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바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제 50% 되는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면 회복되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25%는 오래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질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고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전에 25%는 안 고쳐준다면서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고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작품이 있습니까? 빙점이라는 작품도 있고 또 어떤 작품이 있는가 하면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인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픈 가운데에 이제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아서 너에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랜 생활 이 병 중에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픈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병도 치료해 주셨을까요? 자신의 병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병 중에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병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질병을 그대로 두시지만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지만 나의 마음을 고쳐주셨음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비록 몸의 질병은 그대로 있었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질병 중에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아야코는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병을 고쳐줌으로써 치료하고 어떤 병은 고쳐지지 않으나 그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질병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지은 시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주님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병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을 아야토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병은 기도함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가진 문제가, 우리가 가진 아픔이, 우리가 가진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 육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간을 죄로 유혹하고 인간의 육신이 그의 죄에 빠짐으로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죄악 가운데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회복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질병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아픔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들어 약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삶 가운데 또다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며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영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하며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